인생 최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인생 최고의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침내 사도행전 7장 끝부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긴 스데반의 설교를 묵상하고 이제 마침내 이 설교를 마치게 되자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바로 군중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찔림을 받았다는 게 그 마음이 조각 나듯이 톱질을 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찔림을 받게 되자 이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를 갈아요. 그리고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치면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몰아내고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로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군중들이 왜 이렇게 광분했느냐, 왜 이렇게 화가 나느냐라는 거예요. 전에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얘기해요. 그들은 그때도 찔렸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반대로 살다가 찔림을 받으니까 그때 그 찔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몇천 명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이 군중들은 완전히 지금 경노한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왜 찔렸을까요?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그랬죠? 왜 천사였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이었던 이유, 화장을 잘해서도 아니고 표정이 좋아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저 군중들에게는 어떤 천사입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찔림을 격함으로 반응하여 결국 돌을 드는 사람들로 바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왜 스데반은 이렇게 죽어야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참 아까운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제일 아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스데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그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왕성하게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때에 바로 거기서 곧바로 설교 한 번 하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권능을 행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쓰임을 받을,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어떻게 보면 스데반을 그냥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인간적으로 비참하고 아깝고 안타까운 죽음인데 모든 성도들은 이 스데반을 어떻게 합니까? 존경합니다. 저부터 비롯해서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참 스데반의 죽음은 아까운 죽음이었지만 그의 순교는 놀라운 일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었고 모두가 사모하는 죽음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죽음이 이렇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영광에 흠모할 만한 죽음으로 여겨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도 딱 죽음의 순간 그보다 공허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오히려 그들의 죽음은 더 공허하고 초라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스데반의 마지막 최후를 보면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저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이러한 죽음을 사모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 기도 제목, 제 소원은 뭐냐? 예수님을 위해 살다 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갈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인 것이죠.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어른들에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면은 화내십니다. 요즘은 오래 사는 게 힘들어요. 오래 살아도 삶의 질이 건강하고 그게 좀 풍족하고 그렇게 오래 살아야지 맨날 아프고 맨날 어렵고 그런데 오래 사세요 그러면 지금 장난하냐? 이렇게 된다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짧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스데반은 정말로 짧은 사역의 인생을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오래 살진 못했지만, 오래 사역하지 못했지만 그 짧은 생애와 짧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요긴하게 쓰임받다 간 인생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많은 죽음을 제가 만나게 되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인간적으로 너무 속상한 죽음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그 영원히 살면서 이 땅의 짧은 인생, 길어봤자 100세가 될까요? 앞으로 뭐 120세 온다고 하는데 그 120세도요 영원한 우리의 삶의 그 길이와 시간을 생각하면 그것은 전보다도 작은 것입니다. 10년 살다 가든 100년 살다 가든 이 땅의 삶은 어차피 잠깐 왔다 가는 것이거든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요긴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참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구차하고 비굴하게 긴 인생 살다가 가는 것보다 비교가 될 만큼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점에서 스데반은 비록 짧은 삶을 살았지만, 짧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금 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뭐로 사용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써요. 아마도 스데반은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것. 물론 이 말씀은 그 후에 기록될 수도 있었겠지만 바로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스데반의 모든 관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어요. 주님의 일을 위해 사는 거였어요. 바울 사도는 이 같은 마음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요즘 현대인들의 관심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맛집, 멋집, 어딜 가든지 맛있는 거, 멋있는 거, 여행을 좋아하고 건강 챙기고. 우리 남성들이요 얼마나 지 몸 챙기는지 모릅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분 쳐다보지 마시고. 얼마나 자기 몸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선배들을 찾아가면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맞습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살도 하고 건강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몸만 생각하고 건강하게만 사는데 그 모든 삶을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위하여 허비한다면 그보다 허무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평가가 다가와요.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너만을 위해 살다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일하다 왔느냐, 주님 물어보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참 인생은 공평한 것 같아요. 고관 대작도
결국 장례의 절차를 거쳐서 요즘은 대부분 다 화장을 하니까요. 화장의 맨 끝이 뭡니까? 한 줌 흙입니다.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결국 한 줌 흙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은 다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냐, 삶의 내용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비록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자신의 시간을 주의 일을 위해 사용하기를 힘쓰고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이게 힘쓰다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분의 가심을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귀감 삼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어마어마한 것을 갖고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었어도 다들 뒤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양반 성질은 대단했어. 남은 게 그거밖에 없다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 사는 사람 없어요. 한 번 주어진 인생 헛된 것에 낭비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로 산으로 여행 가는 거 좋고 즐기는 거 좋아요. 주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누리는 것도 축복이며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한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그저 나 혼자 즐기고 이 세상의 것을 누리기에 바쁜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한다면 그건 낭비요, 허비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주의 나라를 위해 사십니까? 물론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바쁘며 여러분에게 그 스트레스를 주고 그 일을 그렇게 살기도 정말 목숨 부지하기도 분주하고 바쁜 것이 요즘의 인생인 것을 제가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삶을 잘 감당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의 자리를 채워내셔야 합니다. 영등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방지일 목사님, 이 영등포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인데 어떤 점에서 복받은 교회냐, 원로 목사님이 두 분이었어요. 한 분이 정년인데 은퇴했는데 그 후임 목사님도 원로로 은퇴하셨는데 그 위에 목사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어떻게 사시냐면 작은 오피스룸을 하나 얻어놓으시고 두 분이 같이 생활하세요. 그래서 그 어른 원로 목사님은 앞에서 사역하시고 부흥회 다니시고 말씀 전하시고 기도회 인도하시고 그 뒤에 원로 목사님 비서가 돼가지고 가방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언제까지 사셨냐? 2014년 103세 되실 때까지 사셨어요. 일주일에 엄청나게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세요. 그러니까 비서가 필요해요. 두 분이, 두 원로 목사님이 한 분은 가방 들고 한 분은 마이크 들고 사역을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평생 사역하셨는데 특히 방지일 목사님은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좀 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녹쓰는 게 무섭지 닳아 없어지는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휘필드 목사님의 말이거든요. 나는 고이고이 뒀다가 녹슨 인생 되는 게 무섭지 닳도록 쓰임받다가 닳아서 주님께 갈 수 있다면 나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이 목사님은요, 한 주 전까지 왕성하게 사역하시다가 한 주간 이제 좀 이번 주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날 주의 부르심을 받기 전날 의식을 잃으시고 하루 만에 주께 부름을 받으셨어요. 좀 닳도록 쓰임 받다가 가신 거예요.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건강을 그저 평안하기 위해서만 챙기신다면 그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녹슬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소득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소득이 그저 쌓아놓다가, 이 땅에 쌓아놓다가, 그저 나의 일락과 쾌락을 위해 사용하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늘에 쌓는, 주님의 일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저도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스데반은 정말로 짧은 사역이고 그의 사역에 그렇게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과 7장에 3번이나 이 스데반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6장 5절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여,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리고 마침내 그가 죽는 순간에도 성령 충만하여 죽음을 맞이하지요. 이것은 죽을 때만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죽음의 순간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도 그는 여전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은사가 많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은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어떤 상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상태,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예수님께 통치받고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뭘까요? 성질 충만? 그 사람 성질 대단해, 그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성령 충만의 반대는요, 교만 충만입니다.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는 순간에 분명히 성령 충만하여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령 충만하여 죽었다라고 기록된 것은 스데반이 유일합니다. 그는 자신을 돌로 치는 수많은 군중들의 외침과 아우성과 그리고 돌을 던지는 것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신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자기 확신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를 충만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어느 한순간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한 번쯤은 신앙의 전성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한번 소나무 뿌리 한 번쯤 안 뽑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한번 해봤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성령의 다스림에 붙들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 증거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궂은 날씨에, 이 쌀쌀한 날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열린 마음으로,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이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계속 해보니까 저 자신의 상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렇게 얼굴을 보면 느껴져요. 제가 무슨 관상을 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느낌이 있어요. 느낌. 어떤 느낌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린 삶을 사는 느낌이 있어요. 표정을 보거나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을, 성령 충만한 분을 만나면 저도 성령이 충만함을 도전받게 되고 영향받게 돼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때 이 성령 충만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만나고 났더니 재수에 못 붙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 목사님 만나니까 역시 은혜가 돼. 이래야 되잖아요. 이건 우리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은 서로 만나면 서로 충만의 영향을 주는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 왜 우리는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다가 오늘 아침에 성질 충만으로 바뀌고 교만 충만이 될 수 있을까요? 회개를 건너뛰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리에 있고 내 안에 죄악의 쓴뿌리가 매일같이 머리를 디밀고 스물스물 좀비처럼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회개의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려면 제대로 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듯이 우리 자아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김당하는, 나를 찢고 나를 깨고 나를 부수는 과정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교만하고 타락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간 고난주간 특세를 하잖아요. 이 특세가 어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공력을 쌓기 위한, 여러분의 신앙의 훈장을 붙이기 위한 과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사실은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만 깨우지 마시고 자기를 깨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회개로 정결해진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까?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됩니까? 성령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체질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요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목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스타일을 이야기해요.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그동안 제가 10수년 동안 해왔던 목회 스타일 여기 와서 거의 다 버렸습니다. 저도 지금 탈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스타일이 없어졌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뿐입니다. 그렇게 오늘까지 왔고 내일도 그렇게 갈 것이며, 아브라함부터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 앞에 따라합시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질질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본인의 그 SNS 그 타이틀에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질질질. 굉장히 제가 거기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의 이름은 임모 목사님이십니다. 성령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것.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남은 우리의 인생이 성령 충만하여 죽음의 그 순간조차 성령 충만으로 끝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는 죽음을 당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조차 예수님을 닮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서셨던 사내들인 법정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했던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걷고 있고, 심지어는 그의 죽음의 순간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상 가상칠언의 그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조차 닮았던 것이죠. 우리가 장로님이 그 가상실언을 기도에 다 담으셨는데 바로 그 중에 59절, 60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마 시간이 많았으면 7가지 다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막 돌에 맞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급하게 2개를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자신의 기도로 삼아 주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을 묵상했기에 죽음의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을 기도했을까요? 저는 한편 나중에 천국 가면 스데반 집사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좀 억울하진 않았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이, 그렇게 빨리 죽게 되니까 더 많은 사역을 더 훌륭하게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부르셨으니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느껴졌느냐?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결코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끝나서 나는 실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항상 잘할 수만은 없잖아요. 바울도 실수한 적이 있고, 다윗도 2번이나 큰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것은 결국 실수가 오거든요. 아마 스데반은 그랬을 것 같아요. 비록 짧았지만 나는 내 인생에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고 끝난 것이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나는 얼마나 다행이고 나는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대로 오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살든지 얼마나 남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이 주님으로 꽉 채워진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주님으로 채워진 인생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지 몰라요. 여러분 55절 56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인생, 지금 인간적으로는 돌에 맞아 쳐맞아 죽는 거죠. 사실은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입니다. 머리가 터지고 온몸이 터지고 선혈이 낭자한 상태의 죽음이, 이게 무슨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처참하고 참혹한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하여 이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이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성령님은 충만하게 그의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죽음을 기뻐하시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아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신앙 고백했지만 사도신경에 뭐라고 있어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뭐 하시다가? 앉아 계시다가.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로 나와요. 계시록에도 보면 많은 의자들이 나옵니다. 이 의자에 예수님도 앉고 24장로도 앉고 다 앉아 있어요. 이 의자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처럼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해요. 이 의자는 통치의 의자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어떻게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벌떡 서 계세요. 이 서 계신 것에 대한 2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벌떡 서신 것은 지금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스데반,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견뎌라. 힘들지, 아프지, 고통스럽지, 조금만 견뎌라. 내가 너를 환영할게. 우리 교회도 처음 우리 교회 오시면 새가족 환영팀이 환영하잖아요. 2팔 벌려 환영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지금 새가족 팀장이 되셔가지고 스데반을 맞이할 영접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환영하고 응원하고 지금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그 해석이 마음에 듭니다. 저도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그렇게 환영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환영받는 존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서셨다는 것은 뭐라면 법적인 용어입니다.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을 변호할 때 서서 변호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저 자신을 돌로 치는 저 군중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을 변호하고, 스데반을 지금 고백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보세요, 이 스데반이 지금 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보증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영광으로 화답하신, 이 세상에서 엄청난 재물을 쌓아놓고 엄청난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신 죽음은 그게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비록 거지같이 살았던 나사로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다가 주님으로 채워진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이 일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일은 스데반만의 특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를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된 영광이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조차 예수님의 삶을 닮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여러분 주보를 펼쳐보시고 안쪽 페이지의 오른쪽 맨 아래에 묵상 말씀, 이번 주 요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시간이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 누굽니까? 나중에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구원받고 선택된 일꾼 사도 바울이 됩니다. 이 자리에 스데반이 안 죽었다면 사울의 열매는 연기되거나 유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스데반이 여기서 죽게 되자 이 죽음, 바로 이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사울이 이 일의 주모자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팔아서 이 헌금을 어디다 둡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잖아요. 지금 이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뒀다는 것은 사울에게 바친 거예요. 이게 스데반의 죽음의 주모자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평생토록 이 짐을 지고 삽니다. 나는 살인자요 폭행자였다. 이게 바로 스데반을 염두에 둔 거예요. 나는 그런 주모자였다. 난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폭행자요. 나는 살인자였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본받아 나중에 이 바울도 그렇게 죽는, 땅에 떨어져 썩는 한 알의 밀알로 살다 갑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마치 연결된 사슬처럼 그 다음을 잇고 다음을 잇는 결실로 이어진 것이죠.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의 요절의 주제가 됩니다. 1장 8절이 뭐죠? 네,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은요,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이 마르투스는요, 영어로 마터, 순교자라는 말의 어원이 돼요. 다시 말해서 증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복음을 위한 순교의 삶을 각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순교자는 결국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순교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역사상
물론 로마 제국에서는 많은 순교가 있었고 지금도 저 모슬렘 지역이나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많은 순교자가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순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 멀지 않은 곳에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전쟁 이후로, 한국 전쟁 이후로 순교자는 딱 한 명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가신 배용규 목사님. 그만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순교의 대가 끊어진 겁니까?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사람이 주님의 증인이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죽어야만 순교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순교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꼭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어야 순교가 아니라 스스로를 순교시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내 뜻을 죽이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순교의 기도였고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순교의 적용입니다. 1866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한국에 조선에 들어옵니다. 많은 시간 준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지만 복음의 복자도 말하지 못하고 그 대동강변에서 조선 병사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를 말하죠. 이 선교사는 예수님의 예자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그 칼에 맞아 죽으면서 자신이 가져온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그 병사에게 전달을 합니다. 참 허무한 죽음이죠. 그 오랜 동안 선교를 준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복음도 전하지 못한 채, 그 강을 건너지도 못한 채 거기서 죽고 말아요. 그리고 그의 시체는 토막나서 불태워지고 맙니다. 런던 선교회에서도, 그를 파송했던 선교회에서도 이 선교는 실패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사람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을 전달받은 수병이, 조선 수병이 박춘권이었어요.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한 성경을 내가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붙드신 것이죠. 결국 그가 전달받은 성경 때문에 그 박춘권 씨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평안 안주교회 장로가 됩니다. 평생 전도자로 살게, 살인자가 전도자가 된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살인자가 전도자로 만드는 바울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는 박춘권 씨를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기에 한 곳만 전달했지만 그 강변에 흩어진 뿌려진 성경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성경을 집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벽지가 없었으니까 그 성경을 뜯어서 벽지로 썼어요. 다 붙였어, 벽에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자리가 평양 부흥의 발원지였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한미 조약이 체결되고 미국의 각 교단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물꼬가 트이게 되죠. 토마스 선교사는 죽고 말았지만, 무의미하게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요긴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내가 보기에도 안심하고 남이 보기엔 더 안심한 그런 인생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 남은 인생, 따라합시다. 내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은 닮은 인생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이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을 통해서, 실패한 것 같은 인생, 그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확장과 결실을 얻어내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